네. 지난 지난주부터 독일에 유럽 이렇게 집회하고 지난주에 돌아왔습니다. 지지난주군요. 근데 독일 땅에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신학을 공부한 시간, 철학을 공부한 시간이 한 10여 년 가까이 되는데 다 이 동네 사람을 연구하고 있었더라고요. 신학을 해도 이 동네 사람들 이렇게 학설을 연구하고 철학을 공부해도 이 동네 사람들 내 평생 학창 시절 내내 이 동네 사람들을 연구했더라고요. 야, 이게 굉장한 나라구나, 이 나라가. 이 나라에게 뭐가 있길래 이 나라 사람들을 신학이나 철학이나 계속 이 사람들의 생각을 계속 연구하고 거기에서 또 이론을 발전시키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의 내놓은 이론을 또 확장시키고 그렇게 공부해오고 우리 집에 와갖고 책꽂이 보니까 순 그 동네 사람들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나라는 특별히 뭐가 있길래 이렇게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세계적인 리더들이 이 나라에서 나올까 봤더니 이렇게 날씨가 많이 흐리더라고요. 많이 흐리고 늘 그냥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집에 앉아가지고 계속 생각해야 되는 나라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참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나라 보니까 이제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그 나라 사람이 또 했더라고. 그래서 2017년이면 500주년이에요. 그래서 24년이니까 3년 후면 대대적인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를 하려고요. 어마어마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독일의 개신교의 85%는 루터교예요. 또 루터 또 존 칼빈 루터가 이렇게 했던 그런 종교개혁을 이어받기 위해서 굉장히 대대적인 자료도 모으고 또 세미나도 준비하고 아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사상들을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 듣게 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해놓은 일이 이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 놓은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분리해 놨어요. 기독교와 유대적 뿌리를 이렇게 분리해 놨고 교회와 이스라엘을 이렇게 분리해 놨고 신약과 구약을 분리해 놨고 그래서 전혀 이 연계성을 갖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저 학교 다닐 때는 아주 칼빈의 한 말은 그냥 법입니다. 법. 성경을 읽다가 막 의심이 돼도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아하 그렇구나 그냥 그걸로 끝이라. 거기서 더 토를 다는 거는 뭐 주님을 대항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늘상 우리는 아무리 커도 칼빈 이상은 못 크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존 칼빈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기독교 강요를 썼고 또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보다 지금 우리에게 더 많은 진리를 계시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모든 선지자보다 가장 뛰어난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소개했어요.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인데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요한이 진짜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보다 더 뛰어난 자냐? 어떻게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나은 자가 없을까?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가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확장된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그 계시이신 예수님을 만난 자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앞으로는 요한보다 처지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예, 요한보다 처지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진리는 칼빈이나 루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저는 존 칼빈이나 마르틴 루터나 그들 안에 반유대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지만 그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시가 그 정도로밖에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확장되었습니다. 네. 저는 주님이 오실 즈음이 되면 전 인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할 걸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부어서 이 계시가 계속 확장될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는 독일에서 묵상했던 말씀이 있고 또 한국에 와서 계속 묵상했던 말씀인데 그것이 바르카바 버셰 마도나입니다. 오늘은 이 말이 이 고백은 지금 절기상 6월절 절기인데요. 이 절기 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예수님한테 이 고백을 어린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하는 거고. 근데 6월절 어린 양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왕으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선포예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말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너는 아느냐? 안다. 그러면 저들을 책망하라고, 중지시키라고. 저건 왕을 초청하고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를 초청할 때 하는 말이 아니냐? 중단시키라고.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저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 오늘 온전케 하시리라. 저는 이 고백을 하는 우리 이방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하나님이 오늘 또 온전케 하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출국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바르카바 버셰 마도나이라고 부르는 또 50여 명의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그 땅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오늘도 성경 한 권을 떼야겠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조금 이따 이와 똑같은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실 즈음에는 온 땅이 어두웠고 그리고 그 어두움을 향하여 빛을 말씀하셨고 그 빛으로 그 어두움을 밝히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신 일을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15장을 좀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15장) 5절 그리고 15장 7절 5절하고 7절 5절부터 7절까지 다 읽죠.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자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리고 말합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의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신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자에게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백성들을 만드셨다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한 명도 없고 그리고 나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빛을 말해서 빛을 만드시는 것처럼 전혀 사람이 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한 땅을 말씀하시고 그 땅을 너에게 소유로 주겠다고. 그래서 그 땅이 어떤 족속이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15장 끝에 보면 이 땅은 18절에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거기는 겐 족속, 그니스, 감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땅, 그 여러 족속이 머물고 있는 이 땅,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지금 아무도 없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창조해내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으로. 그리고 지금 이 땅 하나를 지목해서 이거를 이 땅을 내 소유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지금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만들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 그리고 자기 땅 그리고 거기에 지금 자기 백성들을 머물게 하고 어디에 가든지 이 땅을 이 백성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이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을 좀 열어주십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절부터 이번에도 5절까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5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5절은 아주 똑같은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처음 창조할 때도 어둠이 있었고 그 가운데 빛을 말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첫째 날 빛은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태양은 넷째 날 만들었습니다. 첫째 날 만든 그 빛은 바로 메시아의 빛입니다. 이 빛이 다시 이 땅에 왔을 때 동일하게 이 땅이 어두웠습니다. 그때는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춰져서 어둠이 사라졌지만 이번에는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의 차이고 같다면 그분이 다시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왔을 때 그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다른 점이라면 다른 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으로 오신 이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언제 기록이 되었냐면 광야에서 기록됐습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 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나와서 광야를 행진할 때 준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나 여호와가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왔는데 어느 정도로 깨닫지 못하냐면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는 누구냐면 창세기 1장에 그분이세요. 빛을 만드신 분, 그리고 빛으로 오신 분. 여러분, 빛을 만드신 분이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조주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창조주가 사람으로 오세요. 여러분, 그분은 빛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는 걸 믿습니까?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땅이 어딘 땅인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자기 백성은 아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백성을 만들어낸 그 백성들입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예수아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여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아라는 말입니다. 영접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이 곧 무슨 말이라고요? 곧. 영접하는 자 곧 뭐라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는 영접한다는 말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은 그냥 예수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자기 백성에게 임하신, 자기 땅에 오신 그분, 이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 하나가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환영합니다. 찬송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여러분, 이 우리 성경에 주라고 번역된 이 주는 아도나이예요. 무엇을 아도나이로 읽냐면 뭐를? 요드해 바브해 여호와 야훼를 읽을 때는, 쓸 때는 요드해 바브해로 쓰지만 이걸 읽을 때는 아도나이로 읽습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주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주, 여러분, 이 주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이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라고 했을 때 이 그 이름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창세기 1장의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당신 예수야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루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백성을 수천 년 동안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당신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예수와 당신이 바로 그 여호와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카바 버셈 아도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해야겠죠. 우리도 이걸로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생뚱맞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경욱을 믿습니까? 안 믿어요? 여러분 저를 못 믿습니까? 여러분 나를 믿는다, 이경욱을 믿는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생뚱맞은, 내가 처음 보는데 여러분이 나를 믿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저 사람이 한 일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구약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구약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서 말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구약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세요. 그런데 독일 땅에 가니까 이걸 나눠버렸더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좀 구약이 별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구약이 없으면 지금 내가 어떤 예수를 모시고 있는지 아세요? 뿌리가 잘려진 예수.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저 예수는 누구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까? 나만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맨날 뭐 달라고만 광고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오늘 처음 한 번도 예수를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한테 영접시키면 영접해요. 예수를. 누군데 그게? 그 예수가 누군데 저 사람이 그걸 믿냐고, 그분을. 그 사람은 영접한 순간 자기가 원래 믿던 신을 잠깐 내려놓고 예수를 그 신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지만 그건 어린아이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을 알아가야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세요. 자기 백성. 왜 자기 백성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근데 죄와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들을 옮기려고 한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한테 율법을 줘버린 거예요. 율법은 뭐 하려고 하냐면 죄를 드러나게 해서 우리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을 이끌어내려고 율법을 강력하게 준 거예요. 저들한테 율법을 주면 뭐가 드러날까요? 죄. 율법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죄를 더욱 죄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한 민족을 택하셔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줬더니 뭐가 드러났어요? 죄가. 여러분 이 죄를 처리하러 오신 분이세요. 그럼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오늘 옆집 옆에 있는 미워한 것, 뭐 훔친 것, 욕한 것, 뭐 이런 것 용서하러 오셨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죄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줘서 율법으로 드러난 그 죄를 사하시러 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유대인한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옛 언약을 갖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새 언약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느닷없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우리한테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복으로 여기고 있어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복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되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고, 그냥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냥 내가 죽으면 언제든지 죽으면 천국 가고. 유대인한테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 이방인한테는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복음이 되려면 우리는 저들과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들의 긴 역사를 내가 그 역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들의 언약이 내 언약, 그들의 약속이 내 약속, 그들의 역사가 내 역사, 저들의 메시아가 내 메시아, 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너희 백성이 내 백성.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종교 개혁을 그 땅에서 하고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고요, 회복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교회는 확장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끝까지 이렇게 보존해 오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이스라엘이 쫙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확장된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회복의 대상이에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그럼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회복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종교 개혁은 개혁을 했어요. 근데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뿌리 캐톨릭에 있어요. 그럼 뭘 개혁했을까? 로마 교황청에서 하고 있는 반성경적인 거.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자꾸 돈을 내서 뭘 사야 되고 저런 걸로 우리에게 구원을 말하고 죄 사함을 말한다. 저건 잘못됐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으로 종교를 개혁한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개신교예요. 고친 새로운 종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데 그들의 행위를 몇 가지를 고친 거예요. 뿌리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캐톨릭의 뿌리와 우리 크리스찬들의 뿌리가 지금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개혁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구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잘려진 우리 뿌리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바울 신학의 제일 중요한 신학적 이론을 칭의론으로 알고 있어요. 칭의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자세히 보면 바울 신학의 중심은 교회론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그의 그냥 구구절절히 교회에 이것을 말씀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아주 모토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중요한 교리로 삼아버렸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크리스찬 안에 행위를 강조하면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 때문에 지금 고쳐였는데 자꾸 선을 행하라 막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에 반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의 행위는 의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의롭게 되었다면 의의 열매가 나타나고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근데 이런 거 자꾸 강조하면 저 사람 굉장히 율법적인데 뭐 이래요. 왜냐하면 저기서 반발해서 나왔는데 자꾸 쟤네들 거 자꾸 강조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는 1517년 전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종교개혁했던 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아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말씀하셨던 그 안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1500년에 이걸 뛰어넘어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사단의 속임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아주 큰 종교개혁을 말하고 왔어요. 그냥 혼자서. 왜냐하면 내 혼자의 입에서 나온 말로 하나님이 또 일하실 거 저는 믿거든요. 예. 여러분 구약이 없으면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무시해 버리면 구약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니까 악순환이에요.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못 보고요. 예수님을 못 보면 이스라엘 못 봐요. 예루살렘 회복을 꿈꾸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성경의 아주 굉장한 그 메커니즘이에요.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그냥 무시해버리면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도대체 어디다 써 이거를? 이 두꺼운 거를 쓸 데가 별로 없어요. 가끔 이제 막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거, 돈이 되는 거, 뭐 이런 것만 몇 개 해가지고 그걸 끄집어내는 거. 그러나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한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안으로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구약을 많이 사랑하시고 구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한테 전도할 때 뭐라고 그러죠? 한번 거기 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은 정말 이단 중에 이단, 우상 중에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신 이분을 만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은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 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에 있는 여호와, 구약 성경 전체에 있는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그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아주 철천지 원수 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이 엄청난 씨름을 해야 된다고요. 죽기보다 더 싫은 씨름.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죠. 이 십자 도로가 없어요. 이 로타리가 없어요. 이 십자로 된 도로가 없어요. 십자가를 그렇게 미워한다고요. 예수를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는데 저 예수를 향하여 바로 당신이 우리의 여호와이십니다. 이걸 지금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까지 너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이름이 누군지 5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43절.
요한복음 5장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하는 그런 짓을 하리라 이거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이세요. 이것이 바로 카바퍼시 마도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여호와라는 것을 믿는 자, 그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을 여호와로 믿는 자,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겠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여호와로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그럼 안 믿는 자에게는 안 준다고. 그럼 우리한테 지금 구원이 없냐? 여러분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이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들었으면 영접하면 되잖아요. 왜 그걸 따지세요? 여러분이 오늘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들었으면 영접하시면 되잖아요. 그 여태까지 우리는 구원 못 받았던, 못 받을 수도 있단 말이잖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여기 써놨어요. 이거 보실래요? 5장 5장 30 그걸 보기 전에 자 3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나는 누구라?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너희가 바라는 자 누구? 모세니라. 모세를 네가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왜죠?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해놨기 때문에. 너희가 진짜 모세를 믿는다면 나를 믿게 되었을 텐데 너희가 지금 모세를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너희가 나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우리한테도 경고예요. 이들은 지금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예 이걸 그냥 잘 보지도 않아요. 우리한테도 이건 아주 그 위기예요. 그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8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누군 줄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내가 그인 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그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I am who I am. 이것이 바로 모세한테 자기를 계시할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저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 말하면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I am who I am 이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지만 그분이 여호와라는 다른 표현이세요.
아무한테도 만들어지지 않고 모든 걸 지으신 분. I am who I am. 내가 바로 그라고.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는 그니, 나는 여호와라. 그런데 여기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리라?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바로 그 여호와인 걸 알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여호와인 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 죄 가운데 죽을 수도 있다고요. 누가 예수님이 여호와인 걸 모르겠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은 여러분의 신앙을 반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을 나누지 마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누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믿고 계시는 것 같죠? 삼위삼체를 믿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삼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표현하실 때 그렇게밖에 표현하실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저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예수 안에서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고 조금 있으면 너희를 고아처럼 내어버려 두지 않고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어떻게?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 안에 오실까요? 그분의 몸이 하늘에 있는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세요. 이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이 땅에 드러내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천국 가면 혹시 하나님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럼 본래라면 언제부터일까요? 언제? 처음부터. 그럼 에덴에 있는 아담은 봤을까 못 봤을까? 아담은 하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겠죠? 우리가 다시 부활체가 되면 아마 에덴 범죄 전 아담의 형태로 돌아갈 거예요. 그때 아담이 못 봤어요, 하나님을. 그가 에덴에 거니시던 그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와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시면 보좌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보좌에 계시니 곧 그분이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영원히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와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교제할 것입니다. 아멘. 이번 달은 하나님 보고 이번 달은 예수님 보고 이번 달은 성령 보고 아마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이 시대엔 성령님이 계시고 이걸 이렇게 나눠버렸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을 나눠버렸다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 기독교 안에서 유대적 뿌리를 제거할 수가 있거든. 여러분,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모든 이방인의 구원자세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 예수를 시므온이 끌어안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예수는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이방인의 빛이라고. 여러분, 이분이 이방인의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영광이세요.
여러분, 이 두 개는 나뉘어질 수가 없어요. 이방인의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영광이세요. 우리를 이방인을 구원하러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세요. 여러분,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28장 24절을 보실까요? 거기에 아까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제 가운데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5절에 그걸 듣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라고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러분, 그럼 여기 있는 이 예언들은 지금 누가 한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지금 이 땅에 와서 오신 이분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난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우리 눈이 어떻게 감기냐면 요한복음 8장을 이 북막 하나 해놓으실래요? 바로 돌아올 테니까.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여러분, 그 수건은 어디 안에서 없어질 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이 주님이 누구실까요? 이 주. 이 주. 누구?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출애굽기를 보십시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34절 33절 34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얼굴의 광채를 백성들 앞에 갈 때는 가려요. 그러나 여호와 앞에 갈 때는 이 수건을 벗어요. 지금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얼굴을 대면하여 본 이 여호와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에게 가면 이 수건이 벗겨집니다. 모세가 그 그리스도 앞에서만 이 수건이 벗겨졌습니다. 오늘날 이 구약을 읽을 때 그러합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을 만나면 이 수건이 벗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안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보시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꿀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한테 그때야 그제서야 우리에게 그것이 복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아까 북마크 해놓은 대로 돌아올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으면 24절에 죄 가운데 죽으리라 했죠. 그러면 네가 누군데? 25절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온 자 아니라.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어떻게 한 후에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내가 여호와인 걸 너희가 모르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들리면 그땐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20장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면 이 고백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예배를 받는 것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도마에게 삼위일체 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여호와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아주 철저하게 아주 뼛속까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게 아주 뼛속까지 들어와 있는 민족입니다. 이것을 이마에다 붙이고 손목에다 매는 민족이고 이걸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다 붙이는 민족이고 일어날 때든지 아침에 깨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잠잘 때든지 자녀에게 매일매일 말하는 것이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뼛속까지. 이 민족이 예수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가 든 후에 그거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 구약과 신약, 여러분 이것이 분리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온 땅에서 찬송받으실 유일한 이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가 아니라 물론 지금 성삼위 하나님을 제가 그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서 이 성삼위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하나이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오늘도 나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그분의 영으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 이렇게 한 제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밖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 이 삼위 하나님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리아 태 안에 있을 때 그러면 누가 열방을 다스렸느냐 막 이렇게 질문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었단 말이냐? 그럼 그 음부에 계실 때 그럼 이 세계는 전 인류는 그때 누가 통치했느냐 막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으로밖에 우리에게 지금 표현할 방법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3위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네, 왜 이들은 그렇게 안 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안 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줘요. 또 보실까요? 8장 16절. 사도행전 8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뭘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10장 48절. 10장 48절.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세례를 베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19장 5절. (19장 5절)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한 장 더. 22장 16절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누구라 부르라고? 여호와로 부르라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가말리엘의 수제자입니다. 율법에 뛰어난 자입니다. 사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죠? 아도나이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한테 아도나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이거는 혁명 중에 혁명입니다. 그럼 사울이 예수님한테 아도나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여호와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여호와. 예수님을 지금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여러분 이것이 사울에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러 가는 사울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38절 마태복음 23장 38절 3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 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걸 히브리어로 바루카바 버셈 아도나이라고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할 때까지 보지 못하리라. 언제부터? 38절 뭐라고 했죠?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루살렘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어진 날입니다. 언제까지? 1948년까지. 그 38절은 AD 70년에 성취됐습니다. 그러나 39절은 아직 성취가 안 됐습니다.
이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고 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바루카바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예수와 당신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요, 예수와 당신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이 고백을 이 민족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너희들이 이 고백을 하면 내가 이 땅에 오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건지 그 전략을 성경에 로마서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 전략이 뭐냐면 저들이 시기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시기가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누구한테 시기가 일어나겠습니까? 누구? 이방인. 어떤 이방인? 예수아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바루카바 버셈 아도나이라고 말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여러분, 바루카바 버셈 아도나이라는 이 고백은 유대인들이 해야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언제 이 고백을 하게 되냐면 이 같은 고백을 하는 이방인들이 많아질 때 저들이 시기가 일어나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릴 거라고. 저는 여러분 안에 신약과 구약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구약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성경 번역부터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으로 번역해놨고 신약은 복음으로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의 연계성을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적인 뿌리를 기독교에서 완전히 배제시켜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꿈꾸지 못하도록 이게 사단이 해놓은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작업에 맞서서 우리는 신약과 구약이 하나 된 것, 그 다음에 우리의 뿌리는 독일에 있거나 유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아멘. 독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뿌리를 다시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이 땅의 유일한 여호와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스가랴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는데 우리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할까요? 스가랴 14장 1절. 스가랴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때 2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고.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3절에 여호와께서 나가서 이방 나라들을 치실 때 엄청난 전쟁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여호와께서 나가서 용사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아주 포도즙 틀을 밟는 것처럼 열방을 밟겠다는 거예요. 4절에 그날에 그분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거라고요. 여러분, 이 여호와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수아이십니다.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절을 읽으려고 그 앞에 부분을 읽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 이름 예수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만 높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예수와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름이 높임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 여호와라. 예수님을 모든 입이 주, 여호와라 시인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는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도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다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것이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처음 창조하신 그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오직 이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 또 다시 오실 것이고,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 여러분이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 가서 예수와를 높이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저들이 시기날 만큼 바로카바 버셈 아도나이라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은 태초부터 계신 분,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 이 땅을 지정하신 분, 이스라엘 나라를 창조하신 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이방인의 빛이라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존귀케 하는 그런 행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와가 창조주가 아니고 창조물이라면, 비록 그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고 모든 창조물보다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그가 창조주가 아니고 창조물이라면 그분을 경배하는 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분이 창조주가 아니고 그분이 창조물이라면, 피조물이라면,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다고 해도 그분을 예배하는 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창세기 1장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같은 분이십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질질 끌려가면서 침뱉음과 뺨을 맞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면서 창조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빛을 만드신 분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인데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영원히 볼 것입니다. 나는 이 분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이분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이분만이 신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은 우상입니다.
뭘로 증거할 수 있냐고요? 이스라엘 때문에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신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그것을 성취시킨 신이 없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신인 걸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아이십니다. 예수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모사라,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이분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예수와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이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내신 분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요, 1900년 동안 열방에 흩어진 자들을 고토로 모으신 하나님이요, 당신이 바로 이방인인 이경욱의 구원자이십니다. 바루카바 바샤 아도나이.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케벤데레스 케벤데리아라, 케벤데레베레스 케벤데레베레리아라, 오 케벤데레베스 케벤데레베레리아라, 오 케벤데레베스 케벤데레베레리아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메시아가 다르다면 나는 과연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을
꿀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분을 여러분이 영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교회 다녔는데 주님이 심판하실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여호와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모르고 오직 나의 수호신으로만 예수님을 믿어왔다면 그때 주님은 여러분을 모르신다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혀 다른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구약에 계신 그 여호와이십니다.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카바 버시엄 아도나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바 아버지 여러분 이번 주에 이스라엘 안에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6월절 그들의 절기로 함께 하고 싶은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중보팀에서도 50명이 내일 모레 들어갈 거고, 이미 한국에서도 우리 또 김우영 감독 또 공동체도 또 들어간다고 들었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 땅에 들어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들어온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볼 때 3인칭으로 바라보지 않고 1인칭으로 보도록, 너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너희 백성이 내 백성이고, 여러분이 저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들과 하나 될 때, 너희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느냐? 아직도 왜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정죄하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저들이 다 1인칭으로 저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예수와, 오직 예수와 당신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도록, 이번 주에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모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다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는 15년 넘게 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꿈꾸며 기도하는 자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그 15년의 시간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로 힘들 때 이스라엘이 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이런 표현을 해놨습니다. 네가 뿌리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고 있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얼핏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LA에 갔을 때 작은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LA 다운타운 근교에 있었는데, 거기에 홀로코스트 생존자 아주 연세 많으신 노인분이 가이드를 하고 계셨습니다. 자기 동료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자기는 하나님의 존재하시는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수백만 명이 이렇게 죽는 것을 가만히 둘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답니다. 이유는 출애굽 역사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이유 때문에 눈앞에 펼쳐진 상상을 초월하는 저 광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랑 비교도 안 되는 작은 고난이 여러분한테 오면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역사를 단절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나를 위한 예수 이렇게만 영접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힘들면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저분이 날 도울 수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막 의심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약 속에 있는 바로 그분 여호와가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이분은 창조하셨습니다. 이분은 이스라엘의 건국자이십니다. 430년간 노예로 있는 동안에 참으신 분이고, 그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하셨던 분이고,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1900년 동안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 역사적인 이 여호와가 바로 나의 구주이십니다. 전 여러분이 이 사실이 여러분의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 사실 때문에 넉넉히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개인의 수호신이고,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계셨다면, 여러분은 신약과 구약이 나뉘어진 사람일 것이고, 구약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기독교를 만드신 분이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요, 이렇게 다 갈기갈기 찢어버려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이 모르셨다면,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코스트 생존자보다 더 긴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더 분명한 역사를 예수와를 통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역사적 예수와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분,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여전히 수건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는 비극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우리 눈이 벗겨지는데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고 했사오니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바로 거기에 계신 그 여호와를 예수와 그리스도로 만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런 이방인들이 이 지구상에 많이 일어나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칭하는 자들이 15,000명이 있나이다. 주여, 이 아들과 이 아들이 오늘 이 회개 화요 중보 모임 있는 이 식구들과 함께 간청하옵니다.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속히 오실 만큼 많은 숫자들이 바루카바 버쉐마도나이라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초청하는 이 초청장인 바루카바 버쉐마도나이를 이방인들에게 먼저 말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이스라엘에 영적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와를 만나고 여호와라고 칭했던 이 역사가 이번 주에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들을 딛고 이스라엘의 중보팀들이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큰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곧 오시리라. 창조주 하나님 속히 오십시오. 창세기 1장에 계신 하나님, 당신은 계시록 22장에 계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온 땅에서 유일하신 홀로 하나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온 열방이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습니다.